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4절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절입니다. 7째 천사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9절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11절입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본장은 계시록에서 큰 환란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을 앞두고 사도 요한이 지금 영적으로 계시를 받는 중에 있지만은 특별히 영감을 더 받기 위해서 특별한 체험을 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이 체험은 천사가 내려와서 또 그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주게 되는데 이 작은 책이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꼭 받아야 되고 또 이거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하나님 마지막 번째의 어떤 복음의 기묘한 내용을 이제 이해시키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복음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전해주는데 이 천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 비슷하니까 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그래서 중간 재림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전혀 옳지를 않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예수님 같은 그런 형상을 그런 더 빛을 보인다고 해도 천사는 천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다른 천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 다른 작은 책을 또 하나 내려주는 이런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작은 책이라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긴박한 예언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두 다 중요하고 다 사람의 짐작과 역사적 경험을 넘어선 전체가 계시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 말 자체도 알아듣던 이해를 하든 수용하든 안 하든 이것은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지식과 합리적인 이해력을 넘어서 있는 계시예요. 명령이며 수용을 해야만 하는 말씀들이에요.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은 그러나 더욱 주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운 긴박한 상황을 보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지막 번째의 정말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마지막 번째 7째 나팔의 재앙을 말하게 된 이 천사는 그 주님이 임박하실 것을 그의 모습에서도 보여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럴 뿐이지 그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표현들이 좀 예수님 닮은 이런 내용들이 보이죠. 그러나 무지개는 언약이나 자비
그리고 그런 어떤 신적인 위험을 보이는 이런 내용이 되고요. 얼굴은 해 같다. 이렇게 이것은 해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좀 상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장에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했지. 그 발은 불기둥 같아 뭐 이런 말은 없어요. 불기둥도 우리가 구약에서 무지개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호, 절대적 하나님의 능력, 절대적 하나님의 힘, 이런 상징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유독 무지개가 있고 해같이 빛나고 불기둥 같은 이러한 발로서 이런 나타났다 할 때에 얼마나 그 어미스러운, 얼마나 그 하나님 가까이에 접근해서 정말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 곧 임박하기 직전에 비춰주는, 예수님의 재림을 좀 더 비춰주는 그 모습에서, 현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외형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천사가 소리가 얼마나 큰지 큰 소리로 정말 메가톤급의 큰 소리를 내는데 7 우리의 소리, 7 우리의 또 7 이렇게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완전하다 그 말이죠. 7 우리의 소리의 것은 어떤 위엄스러운 완전한 신적 어떤 계시의 음성 자체, 권위, 절대적 힘, 이런 완전한 7은 완전수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성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불가항적인 이런 소리라는 자체는 사실은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이 사자가 부르짖는다, 그냥 말한다가 아니고 그 소리, 사자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의 소리가 우리 동물원에서 크게 소리를 내는, 또는 TV를 통해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자의 소리도 이와 같은 소리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소리에 7 우리 소리 같은 소리가. 우리의 소리도 얼마나 심적이 약한 사람은 무섭습니까? 근데 7 우리에서 완전한 우리 소리 같은 소리가 크게 부러지게 된 겁니다. 아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 연출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받아 적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적지 마라. 책을 주면서 먹으라. 적고 어떻게 할지 처지가 먹고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만나라고. 만나는 구약시대 때 메마른 광야를 거치는 과정에서 천국을 상징하던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에서 사람으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진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것을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가서 거두오기만 해서 먹는 이런 축복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은 영적인 그와 같은 만나니까, 만나는 일단 하나님께서 베푸신 양식이니까 영적이든 뭐든 만나라는 이 축복을 그냥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너무 허기지니까 지금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스스로 몰라서 그렇지 무조건 먹어야 돼요. 병이 들어서 힘도 없고 너무 허기져 버리면 지금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감각을 잃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또 옆에 사람이 복음을 먹도록 자꾸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눈에 힘도 생기고 전체가 이제 열기가 돌면서 사람이 소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신구약 성경은 무조건 먹여야 되고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도를, 생명의 말씀을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말세에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갈하고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생명의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못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진정한 인간의 실존적 감각과 모든 생명을 발휘하는 영혼 상태가 갈하다. 영혼 상태가 배고픈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 상태는 오직 하나님의 심의학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나팔 재앙에 대한 이 천사가 주는 이 작은 책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사에,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계속 역사하셨던 신구약의 모든 목표를 그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복음의 모든 내용을 완성시키는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어진 복음의 그 비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비밀이 안 되죠.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다 열려진 계시입니다만 아직 믿지 아니하고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구속사적인 이 내용은 아직 비밀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마지막까지의 그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이 마지막 나팔 재앙으로서 다 마무리될 것이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은 어떤 면에서 좀 느슨하게 보입니다. 물론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또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고 바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세에 가기 전까지보다는 그래도 느슨한 상태에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보라 우리가 구원의 기회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좀 더 열심히 내어서 좀 더 가까이 좀 더 시간과 물질과 좀 더 모든 것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사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또 환난이 오면 또 마지막 번째 나팔재앙이 올 무렵에는 뭘 쓰려고 그래도 뭘 힘을 내려고 그래도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늦은 때에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순수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 그런 때는 인생을 살면서 뿌려진 것에 대한 것을 거둘 뿐입니다. 가을에 무슨 파종을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을에는 열매를 바라볼 뿐이고 작든 많든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처지고 겨울에는 잠을 자야 되는 동잠을 자야 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보면 여름에 땀 흘려 잘 가꾸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일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번째 가면은 어떻게 지금보다 일하기도 힘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복음을 받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이 마지막 지향에 들어있는 작은 책 정말 선한 뜻에 좋은 뜻에서는 정말 말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지막에 마지막 번째 주시는 마지막 복음의 내용을 그때 듣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내용에서 주는 것은 요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만 아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쓴맛이 나는데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처음에 입에는 달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속에서 들어가서는 얼마나 쓴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먹은 입에는 달콤하지만 배에서는 쓴 이 먹은 하나님의 마지막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라는 거예요. 예. 천사가 준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이 경험에 대해서는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목사의 설교 방식 따라서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용 자체가 은혜롭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다.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복됩니까? 얼마나 기회가 되며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세상이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의 뜻을 반영하고 그리고 합의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세상이 아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이 체질적으로 그렇게 진리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본문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겠는데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화가 임할 듯한 그런 정말 사명자의 아름다운 그 정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번째 이 지향에 대한 나팔 지향 내용이 우리에게 일상에서 지금 우리가 듣기에 편안하고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지구촌에 여러 천재지변까지 일어나고 살기가 아주 극박한다는 아주 마지막 지향 직전까지도 그렇게 무서운 내용인데 마지막 번째 지향 내용 자체가 뭐 축복받고 긍정주의로 살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의 삶을 살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곧 맞이해야 될 마지막 지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파하는 내용 자체도 그렇고 전파할 사람이 기분이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좋게는 어느 시대 그 마지막 번째까지도 받아들이는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좋은 내용이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순종하며 축복을 받으며 경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수록 설교자를 통해서 명령조로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나에게 좋다, 즐겁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불신하고 경험이 없고 미숙한 초신자나 또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험에 든 자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배에서는 쓰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말하죠. 그 말씀이 이제 풀어져서 생활이 되어질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인의 체질이 그렇지 않는 데다가 또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직이 안 돼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키는 것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만 생활로 이어질 때에는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세의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모든 계시의 복음의 내용 자체는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된다.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빼먹고 어떻게 부드럽게 이미 계시되어지고 이미 이루어져야 하는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부드럽게 설명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정을 하죠? 있는 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주님 오시기 전에 무서운 마지막 나팔 재앙은 이루어지는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표현했고 또 복음이 완성이 된다고 이렇게 본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번째의 대환란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아주 심도 있게 심각하게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 그래도 좀 쉽게 이해되어지고 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감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과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전 세계가 그때 환란에 들어가는 전 세계가 무서운 대환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략 잡아서 계시록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그 환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그 말미에는 아주 무서운 재앙으로서 이 세상이 멸망을 받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상하게도 갈수록 더 악해지는 이런 마지막 때에 세상의 정서를 할까, 도덕성이라 할까, 종교성이라 할까. 우리 교회도 오늘날 이렇게 많은 부패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교회 자체 내용에서도 벌써 말세를 예고해 보는 이런 내용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유럽교회, 서구교회도 그런 식으로 지나갔고 우리도 그렇게 점철을 밟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를 않습니다. 뭔가 무너져가고 있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끈을 놓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심판을 하실지 두렵고 우리는 좀 더 경건의 연습을 더 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 마음을 내놓고 새롭게 정돈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나팔수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를 하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고 힘이 있는 그 천사와 같은 영역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